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큰 특권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양자됨과 영광과 또 언약들과 율법과 약속들과 예배들과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통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바른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 사는 백성,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특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특권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더 중시하면서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숭배자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였죠. 그들의 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은 그 죄가 바로 자기 중심성의 시작이었고, 그 죄가 유전되어서 온 인류에게 이 병균처럼 퍼져 있는 현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까지 이어지냐 하면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 그죠? 시편들.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 메시아를 발견하였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그 성경을 이용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었고, 결국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대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헛된 고백을 하면서 세상 임금을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서 버리시고 대신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은, 그 영원한 언약은 이 폐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함부로 폐기해도 됩니까? 그런 약속이, 그런 이제 이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주시는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다. 단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혈통으로 이어진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해 나가신다. 선택 교리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현대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를 참 설교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 선택 교리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모든 자율성이 사라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이 개념이 이 선택 교리 속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오늘 시간을 빌어서 잘 배우고 또 익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사람이 선택하고 유기, 마음대로 유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신다. 대지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택과 유기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선택과 유기의 원리는 무엇인가? 선택과 유기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순서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 할 때 과연 하나님께 그러한 권리가 있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사람에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고 유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은 불신실하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특권을 가지고서도 버림받았다 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불신실하신가 그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이 이삭의 예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이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왜곡되게 믿었죠.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생리도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그때에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택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으니 창세 전에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형편을 보죠. 지금 당장 괴로운 것,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어려운 문제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약속을 그 계획대로 그 작정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딱 때가 되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자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라는 늙었고 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이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시편 139편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합리적인 우리의 머리로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자녀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가. 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의술을 빌려서 얼마든지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람의 힘이 아닌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것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취되고 있다는. 그래서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실현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원리죠.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통해 구원 역사가 이어져 왔다. 한번 봐라. 이것이 육신의 힘이냐, 혈통이냐, 믿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고 우리를 유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소비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소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우선입니다.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도 목사도 교회도 복음도 자기 마음대로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그에 발맞춰서 또 판매하려고 하죠. 목사는 판매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판매하고 복음을 판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이 복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온갖 마케팅 기법을 도입합니다. 상품성이 없는 것은 다 버리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매대에서 치워버립니다. 대신에 유순한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복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실세를 하든 실패를 하든 죄를 짓든 무조건 응원만 해주시는 하나님만 매대에 올려놓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게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증거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유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잉태를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문제죠. 야곱과 에서는 한날 한시에 임신되었습니다. 쌍둥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선을 알고 악을 알았겠습니까? 선을 알아서 행하고 악을 알아서 이 죄를 지며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다 그냥 이 무의식 상태 속에서 그렇게 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택하기 전에, 선과 악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즉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선택을 받고 내가 악을 행해서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죄인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이 올림픽 시상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다 서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바쁠 것입니다. 당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큰 의를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천국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더 대단합니다. 당신은 보니까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군요. 그것이 이 천국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일이잖아요. 그 길을 걸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사람은 짐승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사람의 길을 버린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두시겠느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리로 만드시겠느냐? 창조세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사람은 죄로 물들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창조세계에서 소외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창조세계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말이잖아요. 심지어 천국에서까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자기의, 자기 자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유대인들의 잘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데 우리가 그 모든 특권들을 받아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고 저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저 사람들, 악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의를 행하지 않아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고 버리고자 하는 자를 버리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의를 행하고서도 버려지는가? 율법을 행하고서도 버려지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면 그 의는 의가 아니고 오히려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에게 회개한 사람이 있거든요. 뉘우친다고 하죠, 소위. 나는 뉘우쳤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선한 일을 행한다. 나는 함부로 이 탐욕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질투 질시하지 않고 이성을 향해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 악한 죄인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나는 뉘우쳤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 누리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라는 것은 완전한 죄사함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에서부터 얻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면죄부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사람은 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수치심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안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법대로 살았으니 혹은 세상의 법이 부여하는 만큼의 죄책을 내가 다 감당했으니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하나님께 이 세상 법이 나에게 부과하는 만큼 내가 해결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깁니다. 나는 참 대견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다니. 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죠. 타인에 비해서. 그 우월감 속에서 타인을 멸시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사는구나. 저렇게 죄를 짓고 살다니. 저것이 인간이 할 짓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그 자랑거리가 넘쳐난 겁니다. 그 우월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월감을 느끼고 자만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이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면죄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자만심이나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슬퍼하겠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그의 같이 동감하면서 나도 저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잖아요.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그거란 말입니다. 셀프 면죄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를 행할 수 있고 의에 이를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스스로 니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여러분 죄인이라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악이 있는 것 같은데 걔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할 때 그럼 아무런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14절에서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문제가 이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가지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고 유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또 심판에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과연 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혹시 불공평한 것 아닌가? 똑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아이가 야곱과 에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만드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 한 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원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당연히 뉘우쳐야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무나 두렵다. 그런 마음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라도 회개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보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이 심판이 지난 후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으니까 완악하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신가? 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신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본성이 어땠냐 하면 선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는 것이 이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본성을 거슬러서 지은 겁니다. 마귀 사탄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원래 선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순수한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이 마귀 사탄의 큰 죄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죠.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선한 본성은 없습니다. 그 본성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성대로 행하면 다 죄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무엇이냐? 특별한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악했고 하나님 그 완악한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 그대로 두셨다. 그래서 완악하게 계속 선택하도록 하셨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본성을 거슬러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내 죄된 옛사람은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할 것이 없습니다. 완악한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것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본성 그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죠. 자기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죄의 조성자다, 죄인을 창조하고 계신다. 사람을 10명, 20명 살해하는 그 연쇄 살인범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그가 죄를 짓도록 그 정신과 마음을 이 조종하신 탓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신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지 못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연쇄살인범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해하는 함부로 사람의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빼앗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없겠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사람은 그러면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조정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고 이제는 죄가 안 돼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도록 조정한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가 많은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바르게 이 교리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그 선택한 이후로부터 야곱이 마음대로 사는 것 봤습니까? 야곱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아닙니다. 그죠? 일꾼 이하였습니다. 일꾼은 싹이 있거든요. 야곱은 싹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을 더 봉사하잖아요. 20년을 종살이 하잖아요. 올바른 고용관계라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고용관계라면 회사가 손해를 입든지 이익을 얻든지 그 고용인에게 무조건 월급을 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손해가 나면 자기가 갚아야 했고 이익이 나는 거 거기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올바른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종이었습니다. 종. 20년 동안 종살이 한 겁니다. 그리고 겨우 돌아와서는 세겜에서 자기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 바람에 또다시 방랑길에 오르게 되죠. 자기 형들이 자기 이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서는 죽었다고 하고 속이죠. 몇십 년을 속잖아요. 그렇게. 또 그 이 흉년이 너무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47장이죠. 47장 6절에 보면 6절을 제가 기억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평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삶입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에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산으로 들로 사냥이나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은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아내로 구할 때, 마음대로 결혼을 할 때 그냥 두셨습니다. 간섭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막을 떠날 때 세일에 가면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고자 할 때 그대로 두셨습니다.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십니다. 우상숭배자가 되었을 때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게 유기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기된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야곱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험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나그네 길이고 온갖 고난과 악재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거든요. 다듬어 가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것이 근데 우리가 저주다, 이 선택받았더니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복이죠. 에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며 살기 때문에 보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하는 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들이 훨씬 더 뭔가 자유롭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죽음과 심판과 멸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죄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모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계속 깎고 또 깎고 그렇게 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직분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그것으로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 가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왜 우리에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느냐?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야 되고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더 큰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성례를 할 때 그것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결국 저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선택받았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직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길을 걷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사람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우리의 개성을 다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확고하게 드러나는 교리입니다. 우리 삶이 왜 이런가? 우리 일상에 평안함은 별로 없고 늘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가? 그러한 사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무책임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그 손길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기는 이 문제들, 괴로움들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잃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 우리는 이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유기된 자와 같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이 험악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나그네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